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8번째 복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쭉 같이 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들이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쭉 복들을 설명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 8번째 와서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8번째 복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약 성경의 팔복은 구약 성경의 십계명과 같은 위치에서 신앙인의 윤리 그리고 신앙인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위한 핍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의가 무엇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의를 위한 핍박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 성경은 특별히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는 것,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욕하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을 왜 욕하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에도 가서 보면 이 아이들이 왕따시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빠를 따라서 인도에 갔다가 어디 옮겨 다니는 곳이 많아서 전학을 몇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전학을 할 때 항상 처음에 염려가 되는 것은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같이 동화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는 왕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왜 믿는 신자들에게 욕을 하느냐? 그것은 세상과 믿는 신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다르고, 그리고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그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심지어는 때리고, 그리고 또 육체적인 압박까지 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대일까요? 4, 5, 20에서 5 빼면 195대입니다. 그죠? 195대를 한번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말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어떤 교사에 말려들어서 끌려 들어가고 그리고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매 맞고 온몸이 퉁퉁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또다시 소아시아로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1년 동안 있었는데 그 인도에도 기독교가 있습니다. 비록 숫자는 작지만요. 그런데 인도의 기독교와 한국의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는 한국보다 먼저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1903년도에 일어나서 그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한국까지 미쳐서 1907년도에 한국에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인도의 기독교는 굉장히 지금 쇠퇴한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 인구의 2.5%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2.5%에도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더라고요. 기독교 인구보다는. 왜냐하면 10억이니까 2.5%면 2,500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인도의 기독교와 한국의 기독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기독교는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그 복음을 뿌리내리기 위해 많은 모진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순교의 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제가 인도에 가서 놀랐던 것은 뭐냐면, 순교의 피가 있었던 나라의 기독교와 그렇지 않았던 나라의 기독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욕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땅에 씨앗이 되어서 기독교의 기본된 진리를 더 뿌리 깊게 만드는 요소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11절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 때문에 거짓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귀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거짓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최초의 거짓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귀가 뱀의 모양을 하고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유혹에, 거짓 교사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게 되었죠. 3번 죽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두 번째, 영적으로 죽은 자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육적으로 죽음을 경험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죽음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특징이에요. 이 거짓말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또 사람을 너무나 어렵게 하는 일인데,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짧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참 많은 그 거짓 교사에 휘말려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편에서 그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 쪽에서 나를 그냥 어떤 잘못된 이론과 그리고 잘못된 말 속으로, 함정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는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이 사단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내가 부끄러운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회방하고 그렇게 거짓 교사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를 위한 핍박, 의를 위한 박해, 우리가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육체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거짓 고소를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질문을 던짐으로 또 하나 풀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의를 위해 꼭 핍박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려운 핍박,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과 구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 속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죄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분리되어져서 구분되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 이렇게 불러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성도라고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스러운 것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냔 말이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세상과 구분되게 분리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이렇게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영원한 거룩한 성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성에 데려가시기 전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놔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와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면서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점들이 찍혀져 있는 색깔이 칠해진 세상과 완전히 구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구분된 사람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모르고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정말 말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저 상황에서는 화를 내야 되고 저 상황에서는 분노해야 되는데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사느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행동해야 되느냐라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욕하는 이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는 이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거짓 고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의로운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표적 삼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주관하고 끌고 가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세에서 이탈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단의 세력에서 이탈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구분되어 나온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그 세상에서 구분해놓고 이제는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네 멋대로 살아라고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구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신 앞에 모여든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기준을 선포해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8번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고 너희 마음에 애통이 있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며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며 그리고 화평하게 된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윤리가 갖추어진 자들이 그 모든 것을 갖추어서 이 땅을 살아갈 마지막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팔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오늘 그것이 7가지 얘기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쭉 나오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의 삶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데, 어디까지 핍박할 수 있느냐 하면 육체적으로 그리고 거짓 고소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조금만의 어떤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틈을 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째로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세상과 분리됐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시간이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들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들을 베풀고 안아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어떤 일들이 있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의 영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에도 내가 더 자고 싶고 더 편히 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박차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이 자체가 영적인 전투입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 내가 기도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과감하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품게 하신 그 영혼에게 그 영혼들을 끌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과감하게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내 모든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그 영혼을 십자가로 끌어오는 그 자체가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것이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투의 삶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청년들과 기노스코 팀을 데리고 제주도를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송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송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전국의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와서 인사하고 돌아가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주도의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그 이제 간사 한 분이 제주도 영적 도회를 하고 그 영적인 전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다가 2시간 동안 제주도 땅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우리가 다른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예배가 끊어지고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심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자고, 그리고 26명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속에는 오싹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굉장히 기가 센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당도 무당하다가 잘 안 되면 그곳에 와서 다시 길을 받고 돌아가는 곳이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요, 같이 가서 그곳에서 물론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우리가 조심스럽게 옆으로 피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공공 그 도덕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산속인데. 그래서 그곳에서 갑자기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들이 느껴졌어요. 금요일날 제가 잠시 나눴지만 그 워낙 영적인 기운이 센 곳이기 때문에 오싹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눈에 보여야 뭐 싸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곳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 바로 옆에 송당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또 그 교회를 지키고 가시는 목사님과 같이 만나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제주도 가서 한 일은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 일이에요. 마라도, 여러분 제주도 일주일 동안이 얼마나 폭염이었는지 몰라요. 제주도가 가장 더웠대요. 그런데 마라도에 그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그늘이 없는 곳에 가서 이곳 저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도에 가서 가장 높은 곳에 끌고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 26명이 되는 사람들이 별로 한 일은 없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주도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저녁마다 집회한 일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돌아올 때는 그 26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부흥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이 너무나 뜨겁고 기쁘게 돌아온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세상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내가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며 이 전투를 시작할 때 반드시 그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를 위한 핍박이 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한 이 핍박이 복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성장통, 즉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그 커가면서 말이죠, 아프잖아요, 자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프면서 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애가 아프면 또 크겠구나, 그죠? 입이 찢어지면 입이 커가겠구나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못했는지 무엇과 비례할 수 있느냐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아파봤느냐와 비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아파해보지 못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내가 핍박을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유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내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를 위한 핍박이 복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는요, 믿음이 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증명되는 사건들이 오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예요.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하나님 이것이 당신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속에 결단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나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야, 하도균, 너 마음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정도의 믿음이 있구나 라고 나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도를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얼마만큼 성장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의를 위한 핍박이 복된 이유는 핍박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보배임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존귀한 분이십니다. 예수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에는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분이 얼마나 힘이 있으신지 우리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어려울 때 그분에게 매어달리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매어달리고 기도할 때 그분이 잔잔히 찾아오셔서 그 폭풍우 가운데 한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경험할 때 예수 그분이 얼마나 보배로운 분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그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때 이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이제까지 그렇게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베푸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이제 죽게 될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깨워서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심에 그들이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 하나하나를 경험할 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비춰졌을까요? 야, 정말 예수님 그분 한 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이 가장 귀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면 예수 그분이 가장 존귀한 분으로 우리 안에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머리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라고 느끼는데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는 내가 경험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알아갈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 존귀한 분이시기에 찬양의 가사도 이런 가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나 대신 돌아가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님 당신만이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만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보배이십니다. 이것을 깊게 깨닫게 해주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를 위한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경 12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기뻐하라, 두 번째 상 주심을 바라보라, 세 번째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세 가지 R로 시작합니다. Rejoice, Reward, Remember.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거짓 고소를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왜 기뻐하라고 그러면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주를 위해서 섬기다가 아파도 해보고 울기도 해보고 그리고 마음껏 기도하는 그 자체, 여러분, 그러한 일은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저 천국에는 아픔이 없어요. 저 천국에는 슬픔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는 일은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이 땅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내가 거짓 고소를 당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 천국에 올라가서는 내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당하는 것이군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권한이 없으십니까? 권세가 없으십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리워드, 상 주심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이 우리에게 어떤 동기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한 이 땅의 모든 행위들을 다 체크하시고 카운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핍박받는 그 순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나중에 하늘의 그 완전한 훈장으로, 그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올 때에는 너희가 일한 대로 상을 가지고 오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상 받을 일들이 무엇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일, 그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 이 어렵고 핍박받는 일이 상 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핍박받을 때 내가 받을 상급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의를 위해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능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내가 고난의 그 한 중앙에서 나와 예전에 같이 하셨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나를 끌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도 능히 이겨나가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위한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 두 번째는 상주심을 바라보라. 세 번째는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8번째 복을 의를 위한 핍박으로 마감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의 7가지 복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이 궁극적으로 이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8번째 복은 8복의 마무리예요. 마무리인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 신자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받을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만 강조하면 뭐가 되느냐면 율법이 되거든요. 근데 율법이 되면 항상 그 율법은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올무가 돼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7가지 복을 먼저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를 위한 핍박이 있을 때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기뻐하고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7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8복 가운데 8번째 복이 첫 번째 가 있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갖추어야 될 성품이 다 갖춰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지금 마음 아프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나를 핍박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모함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의 8번째 복은 너희들은 반드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돼라고 어떤 단언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나갈 때 반드시 너희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럴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실 수 있었던 사랑의 모든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번째 복을 의를 위한 핍박으로 마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안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편하게 믿는 것도 좋죠. 그러나 편하게 믿는 그 사람은요, 안에서 뭐가 없느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이기고 헤쳐나갈 능력이 내 안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웬만한 어려움이 오면 끄떡하지도 않아요. 그 어려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죠. 그런데 편안하게 공주님처럼 왕자님처럼 이렇게 믿어온 사람은요,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신앙이 좋다는 사람, 마치 그냥 누가 예언한다는 사람, 그리고 누가 뭐 능력이 있다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도 믿음이 약하면. 그런데 기도해 주고 예언해 주고 그리고 능력을 펼치는 이유는 늘 희롯봉을 맞듯이 어려움은 나에게 찾아오라는 게 아니라 그 한 번 어려울 때 기도해 줌으로 스스로 서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서지 못하니까 맨날 기도받으러 다니고 맨날 어디 뭐 능력 있는데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서서 온전히 싸워 이겨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복이 마지막 제 의를 위한 핍박으로 마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편하게만 예수 믿지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는 너희 무리에서 제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죠. 그런데 그 무리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많은 무리들이 바라바를 도와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 심리에 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어도 무리의 수준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하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를 닮아서 시련과 어떤 많은 고통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가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될까? 이 모든 핵심이 마지막 제 의를 위한 핍박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팔복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의를 위한 핍박이 있을 터인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올 것인데 예수 믿으면 꼭 이렇게 이것이 통과 과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군사로 세워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무리가 아니라 예수를 온전하게 닮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8주에 거쳐서 이 팔복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제 복,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분이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셨기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모든 자들을 같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예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일부러 나를 핍박해달라고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핍박은 와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편하게 살려고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작정만 한다면, 주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와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핍박과 고난을 몸소 당하셨던 주님이시기에, 그리고 당할 것을 아셨기에 자기 앞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의를 위한 핍박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얌전한 온실에 갇힌 화초가 아니라 능히 어떤 어려움도 능히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를 닮은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기에 아프지만 이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성경의 원칙은 불변하오니 이 원칙을 마음속에 품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그 안에서 기뻐하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